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범죄 실화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놀라게 된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악을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노인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환대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인 레위인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레위인을 보호하고 자신의 책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한 것입니다. 당시의 환대 문화가 그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실제로 여인을 밖으로 내어준 사람은 레위인 본인이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왔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기 첩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노인은 자기 책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처럼 더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안전을 위해 자기와 함께한 여인을 희생시켰습니다. 모두 모습은 달랐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했고 노인은 당시의 환대 문화에 비추어 자기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레위인은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견과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기 소견이 삶의 기준이 되면 결국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해지고 사랑보다 자기 보호가 앞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하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내 욕망과 내 안정과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이 죄인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고 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 책임을 돌리고 공동체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정작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기부아와 다를지 모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과 안정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밤새 폭력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새벽에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여인은 그곳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 그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을 생각하고 상이한 후에 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소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의 죄악이 이제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해 버린 것일까요? 사사기는 반복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반복되면서 조금씩 무너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순종은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영향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속한 자리마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 역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소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죄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라도 내 소견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소견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